자식의 운명, 부모의 기도와 인연.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자식 팔자 부모가 바꾼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은 단순한 혈연 그 이상입니다. 그 끈은 세상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업과 인연의 연속입니다. 한 생의 업은 이전 생에서 쌓은 업의 씨앗이요, 그 씨앗을 변화시키는 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바른 길을 닦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그 자식의 어두운 업장은 저절로 녹아내리고 복덕은 꽃피리라. 그렇기에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염원 이상의 깊은 영적 힘입니다. 그것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인연의 힘입니다. 인연과 업 그리고 팔자. 우리 인생에서 팔자라 부르는 운명은 마치 미리 정해져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팔자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가는 업에 따라 늘 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법하셨습니다. 업에 따라 인생의 길은 달라지고 업을 닦으면 팔자는 변화하니 진실된 수행과 기도는 팔자를 바꾸는 열쇠다.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힘든 운명을 가졌다고 해도 부모가 진심으로 자식의 업을 덜어주고 선한 인연을 지으면 그 운명은 반드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만드는 기적. 어느 부모도 자식의 고통을 바라지 않습니다. 마음 깊이 간절한 기도와 정성은 하늘에 닿아 자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모 은중경에 이르기를 부모의 정성 어린 기도는 천하의 모든 공덕을 능가하니 그 힘으로 자식의 팔자는 새롭게 태어난다. 이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진리이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깊이 새겨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작. 오늘 이 시간을 빌려 함께 마음을 모아 자식의 복을 빌고 업장을 풀어주는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과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가 만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에 밝은 빛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 팔자 부모가 바꾼다는 진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팔자는 바뀔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거다. 태어날 때 이미 다 정해진 거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지고 업을 닦음으로써 팔자는 변화한다. 즉 팔자는 하늘이 돌에 새겨놓은 운명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빚어내는 살아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지만 미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짓는 업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업을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자식 스스로가 바른 마음을 내고 수행하면 좋겠지만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아이 혹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대신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복된 업을 지으면 그 복은 자식의 인생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흘러가되 그 근원은 메마르지 않나니 선한 마음에서 흘러나온 공덕은 반드시 사랑하는 이에게 미치리라. 부모가 쌓은 복은 물길처럼 흘러 자식의 삶을 적십니다. 그 복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팔자는 변하고 막혀있던 길은 열리며 어두웠던 길 위에 빛이 비춥니다. 팔자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운세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이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풍파를 이길 힘을 주는 일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부처님께 드리는 간절한 발언은 그 어떤 재물이나 지위보다 더 크고 영원한 선물입니다. 자식의 팔자가 바뀌는 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기도를 올리는 순간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업장을 녹이고 복을 짓는 법.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힘, 그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도 함께 움직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깊고 강한 힘을 가집니다. 부모 은중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그 기도의 공덕은 천하의 모든 덕을 능가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 한숨 속에 담긴 염려, 그리고 매일같이 올린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업장이란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업이 어둡게 쌓여 생기는 장애입니다. 이 업장은 때로 자식의 길을 막고 좋은 인연을 멀리 밀어내며 복이 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대보부모 은중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삼보에 귀의하고 계율을 지키며 복과 지혜를 닦으면 자식의 업장이 풀리고 그 삶이 새롭게 열리리라. 기도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긴 시간 기도를 해도 마음이 산만하면 그 힘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짧은 기도라도 온 마음을 다하면 그 울림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킵니다. 부모의 기도가 업장을 녹이고 복을 짓는 과정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참회. 자식과 부모 모두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부처님 전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덕 회향. 부모가 지은 선행을 자식에게 회향하여 그 복이 자식의 길을 밝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발원. 앞으로도 선업을 쌓으며 자식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바람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 과거를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약속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자식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웃고 있는 얼굴, 건강한 몸, 바른 길을 걷는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며 조용히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식 업장 푸는 기도법과 수행법. 이제 우리는 말씀만 듣는 것을 넘어 직접 실천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문과 선지식들이 전한 수행을 통해 자식의 업장을 풀고 팔자를 밝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전에 올리는 참회 기도. 먼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제 이 참회문을 천천히 마음을 담아 낭독해 보세요. 참회 기도문. 부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제 자식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잘못도 참회합니다. 지난 세월의 잘못된 말과 행동, 어리석은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부처님, 저와 제 자식이 새롭게 태어나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이 참회 기도를 할 때는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잘못을 씻어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순간 마음속 업장의 매듭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공덕 회향 수행. 다음은 부모가 지은 선행과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가진 복을 자식에게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덕 회향문.
부처님, 제가 오늘 올린 이 기도의 공덕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돌립니다. 이 복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길을 밝히며 모든 재앙을 물리치게 하소서. 복이 흘러가되 그 근원은 메마르지 않게 하소서. 공덕 회양은 매일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 기도 한 번, 심지어 누군가를 용서한 마음까지도 자식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발언과 서원 세우기.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발언을 올립니다. 발언 기도문. 부처님, 저는 오늘 서원합니다. 제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고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저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식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발언은 단지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약속이며 자식의 인생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참회, 공덕, 회향, 발언. 이것이 바로 자식의 업장을 풀고 팔자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기도법입니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마하나마라는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마음이 거칠고 욕심이 많으며 주색과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가르쳐도 아들이 변하지 않자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하나마 장자는 부처님께 나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유하지만 제 아들은 이 모든 복을 잃어버릴 길로 갑니다. 어찌해야 자식의 길이 바뀌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마음을 닦으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바르면 그 복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그대가 지은 선업을 회양하면 아들의 업장이 녹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하나마 장자는 매일 새벽마다 부처님 전에 향을 피우고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닦은 복과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돌립니다. 아들의 어리석음을 거두어 가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아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노름을 끊고 아버지의 가업을 돕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부처님의 법을 배우며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잡보장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결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닦은 복은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약과 같고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니라. 현대적인 해석.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바꾸고 선업을 쌓으며 그 복을 자식에게 회양하면 자식의 성품과 운명은 서서히 변합니다. 그 변화는 때로는 성격의 부드러움으로, 때로는 좋은 인연과 기회로, 때로는 건강과 장수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자식 팔자를 부모가 바꿀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마음가짐이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된다. 자식 팔자를 바꾸는 기도 또한 꾸준함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아침, 낮, 저녁 3번의 작은 루틴만 지켜도 그 힘은 눈에 띄게 커집니다. 아침 시작의 발언. 아침 해가 뜨기 전 혹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조용히 부처님 전에 앉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이렇게 발언합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제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복된 인연을 만나게 하시고 재앙과 화를 멀리하게 하소서. 이 발언은 자식의 하루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됩니다. 낮 공덕 쌓기와 회향. 낮 동안 작은 선행을 한 뒤 바로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웃음을 나누었을 때,
화를 참았을 때 그 순간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웁니다. 이 복을 제 자식에게 돌립니다. 짧지만 강력한 수행입니다. 낮 동안 쌓인 선업들이 모두 자식의 팔자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저녁 참회와 감사. 하루가 끝나갈 무렵 조용한 자리에서 눈을 감습니다. 먼저 오늘 내가 한 실수나 거친 말들을 떠올리고 참회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식이 무사히 지낸 것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제 자식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참회와 감사를 함께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음이 자식의 운명에도 스며듭니다. 루틴의 비밀. 아침 발언은 자식의 하루를 열어주고 낮 회양은 복의 강을 불어나게 하며 저녁 참회와 감사는 그 복이 자식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매일 쌓이면 운명의 강물은 반드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부처님께 의지하는 법. 사랑하는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길을 잃은 듯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은 마치 겨울바람에 서 있는 나무처럼 차갑고 흔들립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부모가 한 번쯤은 같은 슬픔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 아이는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가슴을 무겁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놓아줄수록 가벼워진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을 대신해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형식을 버리고 그저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부처님, 저는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흐트러진 기도, 눈물 섞인 기도, 숨이 가쁜 기도도 모두 받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길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는 더 깊어지고 그 힘은 더 단단해집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오늘의 기도는 당장 기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결실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징조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뿌린 날이 아니라 익을 때 열매를 맺는다. 부모의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꽃 필지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실이 다가올 때는 작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전보다 가벼워진다. 예전에는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앞섰지만 어느 날 문득 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는 기도의 에너지가 당신의 불안을 녹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식이 사소한 변화의 말을 한다. 아이가 큰 결심을 밝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엄마, 나 요즘 좀 다르게 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 한마디가 변화의 첫싹입니다. 좋은 인연이 자식 곁에 다가온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식 곁에는 그를 이끌어줄 사람,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이 인연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의 길 위에 놓인 등불입니다. 부모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 기도는
부모와 자식을 따로 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쌓은 복은 자식에게도 당신에게도 함께 흘러옵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아지거나 뜻밖의 도움을 받거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변화가 옵니다. 꿈속에서 메시지를 받는다. 경전 속에서도 많은 수행자들은 중요한 변화가 다가올 때 꿈에서 힌트를 받았습니다. 자식이 웃는 얼굴로 나타나거나 밝은 길을 걸어가는 꿈, 혹은 부처님과 스승이 나타나는 꿈은 변화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났다면 당신의 기도는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결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또 다른 등불을 밝혀 세상을 가득 채운다. 기도의 결실도 그렇습니다. 작게 피어난 복의 싹을 제때 보살피면 그 복은 더 큰 나무로 자랍니다. 결실을 알았을 때 감사로 시작하라.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순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입니다. 부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감사는 복이 도망가지 않게 붙잡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받은 복을 나누어 회양하라. 결실을 키우는 2번째 비밀은 나눔입니다. 자식이 조금 나아졌다면 혹은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복을 이웃에게 베풀고 다시 부처님께 회양하십시오. 이것이 복을 불리는 영적 순환입니다. 기도의 주제를 확장하라. 처음에는 자식 1명만을 위해 기도했더라도 이제는 더 넓게 발언하십시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부모와 아이들에게 이 복이 전해지게 하소서. 이 확장은 기도의 파장을 더 멀리, 더 강하게 퍼뜨립니다. 기도 시간과 공간을 지켜라. 기도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을 때 그 시간을 줄이거나 건너뛰면 복의 나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적이 시작된 시간, 그 장소를 가능한 한 지키십시오. 그 자리는 당신과 부처님이 만나 복을 키우는 성스러운 밭입니다. 작은 징조도 놓치지 말라. 결실의 초기 신호는 아주 사소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미소 지은 하루, 좋은 사람을 만난 하루, 문제가 조금 완화된 하루. 그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부처님께 보고하듯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지만 등불은 더 밝아진다. 당신의 기도가 촛불이 아니라 등불이 되도록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 팔자를 바꾸는 기도의 완성.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을 다하여 부처님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 한 구절이 부모의 기도에 담겨야 할 마지막 열쇠입니다. 한 마음. 기도의 완성은 복잡한 주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입니다. 그 한 마음은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 이 아이를 빛으로 이끌겠다. 라는 확고한 발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신뢰. 기도가 완성되려면 결과를 쥐고 있는 손을 부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아이의 길은 부처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 길이 열리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이 신뢰가 마지막 문을 엽니다. 매일의 꾸준함. 기도는 불꽃이 아니라 등불이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이든 밤이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부모는 그 자체로 이미 자식의 등불입니다. 회양으로 끝맺기. 마지막 단계는 기도를 자신만의 소유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완성될수록 그 힘은 나누어야 더 강해집니다. 이 기도의 공덕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흘러가 모두가 행복하게 하소서. 부모의 힘. 사람들은 자식의 팔자가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팔자는 업에 의해 흐르지만 업은 바뀔 수 있다. 업을 바꾸는 힘은 한 마음의 발언이다. 이제 당신의 기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는 자식의 길 위에 보이지 않는 빛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젠가 분명히 당신 앞에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등불을 든 부모는 아이를 어둠 속에 두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기도는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